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1편과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제일 서두가 시작이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1편의 맨 끝에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2편에도 보면 맨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 그 중심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2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누구 앞에서 그러는 것이냐? 그 대상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 기준이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한다.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번역으로는 소란스럽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분노하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정 가운데 이런 욱하는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게 뭔가 과정과 환경 속에서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부딪힘도 그렇고 삶에서 다가되는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좀 온유함으로 넘기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한 방 먹이면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원리들이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가운데도 아주 공공연하죠. 최근에 이런 어떤 외교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서로 막 힘겨루기 하는 것 같잖아요. 막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세다, 우리나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작은 일들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큰 분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사이에서 주먹 다짐이 오가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어떤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적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떨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기꺼이 자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의 사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한 군데에 모여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탑을 쌓고 언어를 하나로 묶는 것에 뜻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탑을 쌓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갖는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은 자기애로부터 시작되고 사람 중심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형성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예민하게 얘기하면 막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저도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인터넷 같은 데 막 올라가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점점 그 이른바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게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인류애를 실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게 한국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운데는 이런 법 자체가 통과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령 저처럼 목사가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면 법의 조촉을 받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감옥 살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동성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으로 통과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점점 이렇게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들을 취하는 것도 이제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얘기를 길게 끌고 가면 한도 끈도 없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거면 성경을 왜 봅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면 굳이 우리가 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말씀 속에 선다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흥황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데 말씀조차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사이인가 세상의 시류와 더불어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가 한 군데로 모아서 탑을 높이 쌓자, 그래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벨탑이 그대로 있었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예? 지금 이거 외국어 때문에 너무 힘든데 바벨탑만 있었다면 막.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뜻과 다르게 이 뭔가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을 갖는데 점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에 대한 해석들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헛된 일인지 모르고 꾸미는 거죠. 세상 가운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인데 당연히 맞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의 경영,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내가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을 막 세웠어요. 그래서 돈을 다 벌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시험을 봐서 여기를 꼭 붙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으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마음에 두고 찜했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됐으면 이 세상의 이 애정 문제를 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노래의 가사들과 드라마들이 넘쳐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들을 막 세워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자고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도 있었고 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치밀함과 그 가운데 뭔가의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다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굉장히 세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공공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 결론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면은 그다음에 저는 뭐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 외에는, 근데 또 아닌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게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게 뭐 어떤 일이건 간에 종류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고자,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체질로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날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꾸 옮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그냥 탁 건드리면 하나님이야, 옆에서 툭 찔러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면 뭐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체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거의 일주일의 삶을, 때로는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모든 어떤 영적인 기준들은 이 교회에 놓아두고 나가서는 자신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들을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그 분주함 속에서, 그리고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붙잡을 틈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자위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출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자꾸 헛된 일들을 헛된 일인지 모르면서 꾸밀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절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누구겠어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보통 메시아라는 뜻도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을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이라는 것이 헛됨과 분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출발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고 말씀을 보는 과정 속에서도 내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과 그렇지 않을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구분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출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는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뒤에 이제 음성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 끊임없이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여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왕들 같으면 자기가 왕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개인의 삶으로 놓고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탯줄로 엄마와 더불어 연결된다. 적어도 10달 동안 이 땅 가운데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가운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아이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싫다고, 나는 빨리 나가고 싶다고 끊어버리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물고기가 자유롭기를 원해도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고 싶다, 공기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이미 그 삶 자체에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진짜 자유함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얻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은 결코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교회를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경험들 하죠.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교회를 떠나서 조금만 더 있으면 굉장히 자유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난 자유하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하면 그 삶의 과정들 속에 정말 많은 상황들,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때는 좋았는데 삶의 과정들 속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간 가운데라도 주님 앞에 재빠르게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헤매임의 끝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가운데 도피성을 3개씩 줬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로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피하도록, 주님께로 나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니까 좀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래? 니들이 니들 맘대로 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거지? 그래? 맘대로 해봐라.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웃음의 종류에는 A 웃음과 B 웃음과 C 웃음이 있다. 예, 살짝 눈꺼풀이 감기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 유머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었을 때는 정말 자신감이 만땅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앞에 숫자가 바뀌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묘해요. 마음은 여전히 막 20대인 것 같은데 몸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간다고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 이게 아무리 봐도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은 나이도 먹고 노화도 되어가고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는 욕심들이 많은데 이런 영적인 욕심들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건 욕심이 많아. 그런데 영적인 욕심이 너무 없는 거죠. 과도하게 검소해. 영적인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그 교회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세계로 금난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막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도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염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그 문제와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경험하고 엉뚱한 데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들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들이라 그래서 따님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건 어떤 성 자체의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딴 건 모르겠지만 이 혈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은 그냥 가족인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를 붙잡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더라도 우리를 찾아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그죠?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넌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 막내 녀석이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 뒤에 뛰어오더니 제 뒤에서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고 업어 타는 신용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 목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지금 전 세계를 매번 그 SNS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 약간 제가 봐도 정상적인 코드들은 아니에요. 아무튼 특이해도 과도하게 특이해. 그래도 백악관이든 저쪽에 있는 무슨 궁이든 아무데나 문 열고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최측근도 안 돼. 자식들만 되는 거예요. 자식들만.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왜 절차가 없냐? 이런 얘기는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미 들어왔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게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흘려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이 없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정확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어떤 스케줄보다는 좀 늦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막아서는 자,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의 싸움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고대근동 가운데에서 많은 나라가 행했던 일종의 전쟁의 관례 같은 게 뭐냐면 전쟁에 딱 임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름들을 그릇에 새겨놓고 이런 철 몽둥이 같은 걸로 딱 부수는 예식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이 전쟁이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자신감이 만땅이어서가 아니라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자꾸 약해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뭔가 기도에 대한 끈을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어둠의 역사예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둠의 역사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표처럼 상식이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맨날 우리의 상식만, 상식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부분들만 본인들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계획해서 이대로 되면 틀림없습니다,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12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 입맞춤을 가장 쉽게 표현해 드리면 성경에 입맞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던 마리아예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 어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신뢰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입맞춤이 바로 그 마리아의 입맞춤이죠. 어머니 마리아 말고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롯 유다의 입맞춤이 또 있어요. 극과 극이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입맞춤은 뭐냐?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뢰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디베라 바닷가의 요한처럼 부족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입으로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을 수는 있지만, 제 사랑은 진짜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입맞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신감에 넘치고 본인의 자고함에 들떠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데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주님은 뭐라 가타부타 뭔가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대로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입맞추라, 그 입맞춤, 어찌 보면 미세한 떨림이 있는 그 입맞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말씀 앞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 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화려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아주 흥겨운 그런 어떤 노랫가락들이 울려 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끌벅적한 어떤 그런 요란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는 자가 흔들림이 없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